오늘 제목은요, 원망과 탐욕의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뭅니다입니다. 제목 그대로 원망과 탐욕이 주제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로 이끈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 사건들을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원망, 불만, 감사치 않음,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계속적인 구원하심, 공급하심, 여기에 거부감과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도 불만을 표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본다고요. 사실 이스라엘의 불만은 자신들의 마음의 생각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주시고 불만스럽게 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탐욕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도 항상 부족하게 주시고 불만스럽게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심도 있게 하루 종일 묵상해봐야 될 주제일 것 같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다베라 사건을 다룹니다. 민수기 1장 10장까지는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질서 정연하고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지파가 쫙 말씀하신 대로 행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 백성들은 이제 막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광야 생활에 적응 기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홍해를 막 건넜을 때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불만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공급도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아직 언약도 맺지 않았고 광야 생활 막 들어섰고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님이 필요도 채워주시고 편리를 봐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이제 다른 모습, 언약도 맺었고 다른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막 출발을 했는데 준비를 다 갖춰갔고요. 거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이 예화를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이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이제 불평과 불만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 한 번도 행복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록하게 됐을 때 수도원으로 찾아가서 정말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행복을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수도원장이 좋습니다. 받아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조건을 걸었어요. 단 조건이 있는데 뭐든지 하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침묵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1년 후에 한마디씩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한마디가 뭐냐면 잠자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또 1년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한마디가 뭐냐면 음식이 나쁘다는 거예요. 또 1년이 흘렀어요. 그 한마디가 또 뭐냐면 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장도 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자기는 감옥에 있을 때 불만이었는데 환경이 바뀌면 불만이 없어질까 했는데 여전히 불만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삶의 패턴이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불만투성이가 되는 백성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불을 붙이는데요. 진영 끝을 사르십니다. 전 이것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왜? 진영 중앙을 사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다 타겠죠. 끝을 사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버릇을 고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을 진화한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였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이름이 다베라예요. 다베라는 것은 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이제 타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죠. 바로 이 다베라 사건은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는 행군 준비를 합니다. 11장은 다베라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있을 여정의 서론 역할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의 패턴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 원망이라는 주제의 시작입니다. 크렌치 감독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금만 빛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조금만 일이 있으면 불만하는지 아니면 힘들어도 조금만 빛이 있으면 감사하는지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원망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바로가 자기의 아이들을 다 죽여도 끽소리도 못했어요. 사실은 아무리 힘든 고역을 시켜도 괴로워하고 했지 감히 드러내고 원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는 이렇게 원망을 하고 지옥에서 건져주셨건만 마구 대드는 모양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불을 사르는 것, 그것도 끝만 사르는 것이 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하나님의 심정이 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원망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아마 모든 축복을 날려버리는 것이 원망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죠.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어떤 편인지 즉각 원망하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감사한지 한번 본인을 관찰해보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어떠실까요? 이번에는 뭐에 대한 불만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만나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다른 인종들도 따라 나왔어요. 이 인종들이 섞여 사는데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여기에 곧 합류해서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고 불만을 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불만을 표합니다. 이집트에서 먹은 음식이 값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고된 노역의 대가였고 만나야말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집트는 물질주의와 풍요와 땅의 것을 상징하며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충돌한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좋은 것들을 지겨움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최상의 양식이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생 동안 살면서
만나만 먹어야 된다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평생 그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 동안만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채소, 과일, 포도, 올리브 등 풍요로운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순종을 잘했으면 뭐 한 달 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불만하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만나의 의미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쉽게 거둘 수 있고 흰색이라서 또 쉽게 눈에 띄고 이슬과 함께 내려서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다고 출애굽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봤어요. 이슬이 만나를 감싸고 있어서 모래가 묻거나 또 벌레들이 공격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걸 거두어 갖고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굽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매일 만나에 대한 신개발 메뉴가 이제 TV가 있었으면 나왔겠죠. 그렇죠? 집밥, 뭐 만나 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운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봤어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저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요리에서 해방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냥 갔다가 뭐 먹기만 해도 되는 거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만나 때문에 장막문에서 울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여론임을 보여줘요. 일종의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시위예요. 이걸 보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지만 더 두려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심히 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를 그리워하지만 실제로 이집트의 생활은 어땠죠? 신음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해 줬는데 다시 이집트를 언급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는 이게 가정에 이제 부부가 있는데 아빠는 회사 일이 꼬여서 들어왔어요. 엄마도 친구랑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막 밥을 먹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5살짜리가 이 두 사람 눈치를 보다가 오늘은 기도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자기 혼자 밥 먹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엄마 아빠가 저는 왜 화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집에는 강아지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는데 저는 불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고 맛있게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 아빠가 아이고 우리가 정말 애 말대로 없는 게 없는데 행복한데 뭐가 이렇게 불만인가라고 반성을 했다 그래요. 우리도 혹시 불만이 있지 않은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일이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좋을 텐데 요번에 승진만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텐데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조금만 그 자체가 불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항의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지 말고 조금씩 감사를 쌓아가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집에 임하시지 않도록 빨리 불만을 털어내고 주신 거 뭐든지 음식도 감사, 강아지도 감사, 뭐 집도 감사, 이불도 감사, 뭐 주위에 커튼도 감사, 뭐 모든 것을 회사 갈 수 있는 것도 감사, 자동차 탈 수 있는 것도 감사, 모든 걸 한번 감사로 바꾸어 보시면 어떨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리 감사해도 우리가 부족한데 혹시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섭섭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이거나 감사치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불만을 빨리 감사로 전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